우리의 시름은 배가 우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며 천천히가 군세대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 말씀은 잊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수십 년이 무슨 얘기냐면 굳이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면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적 세계를 전혀 몰라요. 영적 세계. 우리 사람은 영혼육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영혼육이 분리되어져 있지가 않아요. 저 남경수라는 사람 안에 영혼육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는 그리스도인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 모르는 그리스도인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잘 알아. 이 세상 학문으로 말하면 박사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몸부림치며 살아.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 세상 일을 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본질이 뭡니까? 사람의 본질은 영이에요. 영이 본질이에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영이에요. 세상 일 몰라도 괜찮아요. 불편할 수 있지만 몰라도 괜찮아요. 세상의 것 없어도 괜찮아요. 어려울 수 있지만 괜찮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정말 죽자 살자 살아갑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예요. 자기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죽자 살자 사는 건 이해가 가.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얻기 위해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거 이해가 가.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세계를 알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냐고. 나는 영적 세계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어제 상당 한 자매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대요.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단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사단이 나오고 요한계시록까지 사단이 나오는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승리해야 되는지 그 모든 원인이 사단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상하게 예수를 믿고 싶다. 고상하게. 여러분, 세상은 고상하게 사셔야 돼요. 좀 품위 있게 사셔야 돼. 어떤 영상들 보게 되어지면 난 제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어느 나라라 그게 있어요. 그게 오픈런이라고 얘기하나? 나는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사고 하는 제품을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문 열자마자 그거 살러 뛰어가. 좀 품위 있게 살자고. 그거 오늘 안 사면 내일 사면 돼. 난리가 나는 모습. 여러분,
세상은 품위 있게 살아도 돼요. 고상하게 살아도 돼. 그러나 전쟁터에서 고상하게 살 수 있나요? 전쟁터에서 고상하게 살 수 있냐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말이에요. 자기는 신앙을 좀 이렇게 점잖하고 고상하게 믿고 싶지 막 이렇게 요란하게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걸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 말이 정말로 좋은 말 같지만 그 뜻은 내가 사단을 인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증거다. 사단을 인식하지 않다. 무슨 얘기냐? 내가 적을 인식하고 있지 않은데 적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적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 지금 적은 나를 더욱더 주위를 멸망시키고 있는데 고상하게 앉아서 창가를 바라보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있어요. 그런 미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신앙은 영적인 것은 고상할 수가 없어요. 피일까지 싸워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24시간 깨어있는 순간, 잠자는 시간 빼고, 어떤 분은 잠잘 때도 기도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 맞춰요. 하나님 안 주무시니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여러분 깨어있는 순간 사단을 인식해야 돼요. 사단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의 신이 뭔지 정말 알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통치자들 권세자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없다. 상대 안 하셔도 돼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단이 없다. 그렇게 믿는다면 상대 안 해도 돼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 영적 세계를 잘 설명할 수가 있어요. 남과 북이 우리는 대치되어 있어요.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에 남한에 간첩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남한에 간첩이 없다 누가 말하면 좋아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간첩이에요. 네. 내가 지금 여기서 간첩으로 일하고 있는데 간첩 없대. 북한보다 더 좋아할 사람이 간첩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마음대로 하는 거죠. 악한 영이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악한 영이 없다 생각하면 없이 살 수 있어. 방금 말씀드렸던 40년 동안 신앙생활 했던 그 자매 악한 영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있냐? 하나님하고 나만 있어. 내 같은 생각 다 내 생각이야. 한 번도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 정해져 있다. 첫 번째,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 사단이 하는 일, 여러분한테 하는 일, 첫 번째 비교하는 일. 사단은 비교합니다. 비교해요.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하고 비교하는 건 드물어요. 그것도 해요, 사단은. 그래서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낮은 사람이다. 그런데 대부분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과 주변에 있는 뛰어난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되느냐? 자존감을 보세요. 자기 자신을 자존감을 낮춥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게 만듭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하게 만드느냐? 죽게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존귀하게 보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여러분이 사단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말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왜? 실제니까. 영적 세계가 실제니까.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읽을까요? 큰 용이 내 쫓으니 내 목 마귀라고 하더라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는 자. 사단이라는 단어가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저지하다. 또 사람을 유혹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고발하고 중상한다. 사람을 유혹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진짜로 나쁜 놈이에요. 지가 죄짓게 만들어 놓고 지가 고발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나오는데 똑같아요. 비방자, 거짓 비방자. 비방자인데 거짓 비방자. 그 중상자, 오락하는 그런 존재가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제일 잘하는 전공이 뭐냐? 사단의 전공. 네. 온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하다. 미혹이에요, 미혹.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꿰는이라는 단어가 방황하다, 헤매다, 속다, 넋을 잃다, 길을 벗어나다. 그리고 이 단어에 꿰는이라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죄를 짓다. 이 모든 것을 속여서 뭐 하냐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이게 꿰는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처음부터 꿰는 걸 했죠. 미혹을 했어요. 처음부터. 시작이 미혹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정말로 사단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한다는 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항상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꿰는 거니까. 창세기 3장에 꿰는 것이 나오고요. 21장에 사단의 마지막 행동이 나와요. 이 땅에서 사단의 마지막 행동. 그게 뭐냐? 꿰는 거예요. 미혹이에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단이 한 일 처음과 끝이 뭐냐? 미혹하고 미혹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돼요. 미혹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안 당할까요? 깨어 있게만 한다 해서 미혹 안 당할까요? 여러분, 미혹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안 당할까요?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그것도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 안다고 해서 미혹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이건 실제로 세상 강고학이에요, 여러분. 세상 강고학. 사람이 같은 말을 3번 듣잖아요. 그러면 그런가? 한대요. 처음 들을 때는 말도 안 돼. 두 번째 들을 때는 세 번째 들으면 그런가? 이게 사람이래요. 그래서 TV에 보게 되어지면 광고가 똑같은 거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냥 요즘 사실 광고가 재밌어서 보기도 해. 그렇지만 광고를 보기 위해서 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왜 광고를 그렇게 계속 내보내는 거냐? 사람이 10번 이상 보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호감을 가게 된대요. 그러니까 계속
계속 비싼 돈 들여서 노출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게 뭐 한 거예요? 미혹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미혹 안 당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그 사람은 절대 미혹 안 당해요. 누군지 아세요? 소경? 이 사람은 절대 미혹을 안 당해요. 미혹하는 사람도 사기꾼도 사기당해요. 누구냐? 목사님. 아, 감사해요. 목사님도 미혹당해. 정신병자. 생각 없어서. 아니야. 생각 없어서 아니에요. 정신병자는 절대 미혹 안 당해요. 미혹을 왜? 안 하니까 안 하지. 아니야. 아무것도 안 100% 믿거든. 그래서 정신병자지.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것을 100% 믿어. 자기가 신이라는 걸 100% 믿어. 그래서 의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넘어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얘기했을 때 맹신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아는 것보다 더 영향력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아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으셔야 돼요. 왜? 사단이 하는 일이니까. 제발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을 믿지 말라고. 사람 믿지 말라고. 오직 성경 믿으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단은 어떤 존재냐? 히브리서 2장 14절 읽을까요? 자녀들은 열리와 열매의 기도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자 마귀를 멸하여. 아멘.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길이에요. 정말로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주는 무기가 뭐냐?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부탁드릴게요. 제발 안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두렵지. 죽고자 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무기가 아니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는 게 죽음의 문제라고요. 죽음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너 죽는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너 죽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내가 죽겠다고.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죽겠다고. 예수가 생명이니까 나는 죽겠다고. 예수가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할 거니까 나는 죽겠다고. 그러면 죽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죽음이에요. 여러분이 왜 낙심합니까? 죽을 것 같아서예요. 죽을 것 같아서 낙심해서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어라. 왜? 그러면 네가 산다. 죽으면 네가 산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해봤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봤다. 나를 봐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단의 무기 앞에 대응할 수 있는 건 뭐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이 죽음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됐냐면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죽음 앞에서는 연약해지더라고요. 평생을 예수 믿는 분이 이제 권사님이 죽을 때가 다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아무 걱정 없이 이제 뭐 평생을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만 가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권사님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죽으면 이제 천국 갈 거니까 편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가시라고. 그랬더니 권사님 그랬대. 가봐야 알죠.
가봐야죠. 안 가봤으니까. 평생을 예수를 믿어왔던 분이. 근데 그게 저는 사실은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해가 가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죽음이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기도해요. 지금 저는 이미 학생 때부터 죽으려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잘 죽으려고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하지 않는데 그게 지금 내 마음이라고요. 근데 막상 제가 죽음의 문제 문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정말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 자리에 섰을 때 제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는 나를 못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습니다. 사단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욥기서 2장 6절입니다.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명함 해하지 말지니라. 7절까지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놀라서 욥을 쳐서 그의 발달에서 정수까지 종류가 양산하니라.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인생은 뭐다? 해석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생각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해석하잖아요. 자, 욥기의 상황에 지금 두 가지 상황이 벌어졌어요. 하나는 하늘에서 벌어진 일이고 두 번째 그 하늘에서 벌어진 일 결과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고 무슨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냐? 아, 사단이 우리의 몸을 치는구나. 사단이 내 몸에 질병을 가져다 주는구나. 여기서 생각하면서 사단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사단은 내 생명을 못 건다. 아무리 사단이 강력해 보여도 죽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주지만 사단 자체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지만 죽음의 고난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긴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생명은 해야지 말라. 왜? 생명은 주관 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좀 제발 여러분 육이 좀 그 불편한다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빨리 벗어야 새 거 쓰시지. 스마트폰도 요즘 정말 엄청난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데 몰라서 옛날 거 쓰신 분들 종종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육을 벗어야 새 몸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 그래도 건강해야죠. 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건강해야죠. 사단은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지만 그 사단이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이 사단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조금 뭘 아는 애들이 공격하는 게 있었어요. 뭘 공격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고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너를 위해 죽으셨다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지옥을 왜 만들었는데? 제가 그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나를 사랑해. 근데
내가 죄 지으면 가야 될 지옥을 만들어놨어. 그럼 사랑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갈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만들어서 너는 죽으면 여기 갈 거야. 난 너 너무너무 사랑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말도 못했어요. 야, 그래서 고민했죠. 하나님, 지옥을 왜 만드셨어요? 지옥을 왜 만드셨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면서요. 그 증거가 십자가라면서요. 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말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청년 됐을 때 어느 목사님이 설교 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사실은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 그때부터 했어요. 왜냐?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라고 만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을 하나님께서 사람 가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과 지옥. 그럼 그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게 되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지옥을 가는 거니까. 그 지옥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었고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야. 그럼 정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아닌 거잖아요. 솔직하게 아니잖아요. 속으로 아닌다고 생각하지 말고. 근데 이 말씀 보세요.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 다시 말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 사망,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우리의 육을 공격할 수 있는 자, 이 자의 끝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영영한 불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이 가느냐?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에게 마귀를 믿었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러니까 지옥이 누가 가는 거냐? 마귀가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왜 가느냐? 마귀에게 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쉬운 애로 뭐가 되는 거냐? 쉬운 애로 제가 학생들한테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 은하를 비롯해서 우리 청년들 예배 끝나고 오늘 주일이니까 사람들 만날 것이고 그리고 저녁에 어디 가요? 집에 가시죠. 그 집에 왜 가시나요?
자기 집 아니에요. 절대 속음 이거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당당하게 집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안 돼. 자기 집 아니야. 거기 등기부 등본 띄워봐. 자기 이름 없어.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당당하게 들어가. 왜? 부모님 집이니까. 내가 이 집 얻는데 돈 거 하나도 할 없어. 올해 그 집에 있는 거 다 써먹어. 왜? 아버지 집. 부모님의 집이니까. 내가 그 집 주인의 자녀니까. 우리가 왜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왜 천국에 가느냐? 잘 믿어서 가리라고. 참 안타까운 건데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부모님 뜻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뜻대로 안 살아. 이제 은하는 안 그러길 바래. 아직 학생이니까. 대학생 됐다고 지 마음대로 들어와. 흥행금지. 밖에서 뭔 짓을 했는지도 몰라. 있는 사람 그래도 세상에. 솔직하게 부모님 마음은 들어오기만 해라요. 들어오기만 해라요. 이게 여러분 천국의 개념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천국에 왜 가요? 천국이 하나님의 집이야.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야. 그래서 천국 가는 거야. 지옥도 마찬가지. 지옥을 사람들이 왜 가느냐? 그 지옥이 마귀의 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의 낯으니. 그래서 이것이 하는 일이 뭐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무엇으로 가도 속이는 거냐면 거짓으로 속여요. 근데 이 거짓이 어떤 거짓이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겠고 받아들이겠어요? 아니에요. 사실을 말해요. 어떤 사실을 말하느냐? 이 현실, 눈에 보이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처음 말씀드려 돌아가서 바로 우리의 몸이 영혼, 육, 우리는 이 세 가지 세계를 살고 있는데 영적 세계, 정신 세계, 물질 세계 이 세 가지를 살고 있는데 정신 세계, 물질 세계 사실 말이에요. 너 없잖아. 없어요. 너 죄 지었잖아. 죄 지었어요. 이게 거짓인가요? 사실이에요. 정신 세계, 물질 세계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면 사람이 안 넘어가죠.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게 정신세계, 물질세계를 보면 사실이지만 영적 세계까지 포함해서 보면 거짓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너는 없으니까 무가치하다. 너는 가지고 있는 거 없고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무가치하다. 죽어야 된다. 너는 혼자다. 맞아, 나 혼자야. 주변에 아무도 없어. 내 친구들도 실제로 없어. 소위 말해서 왕따야. 이게 실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이게 사실이라고요. 그러나 영적 세계까지 포함하면 이건 거짓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속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를 지은 게 사실이라고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죄를 고백하라고, 아멘. 자백하라고. 그럼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 용서하시고 더 중요한 거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아멘. 사단은 기억하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기억해요. 왜? 내가 했으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정말로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냐?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냐? 사단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물질세계, 정신세계에 눈에 보이는 거, 그 사실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이 거짓이에요. 왜냐? 우리는 영적 세계를 살고 있으니까. 아멘. 그 영적 세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으니까. 아멘. 우리 산소망의 모든 가족들은 오늘부터라도 훈련하셔야 돼요. 아멘. 어떤 훈련이냐? 사단을 인식하는 훈련. 아멘. 내가 지금 이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인가? 주님 나를 치료하셨어요. 근데 내 몸이 아파. 그러면 이게 사단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 분별하셔야 돼요. 사단이 내게 말했을 때 그게 실제로는 사실이라고요. 물질적인 정신세계에서는 사실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푸른 시드고 꽃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내 삶의 실제 본질은 영적 세계예요. 아멘. 그래서 사단은 무엇을 무너뜨리느냐? 물질 세계, 정신 세계를 통해서 영적 세계를 무너뜨리고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아멘. 이 승리의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나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저는 정말로 여러분 삶과 역사는 사단의 역사가 속히 여러분 발 안에서 상하게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단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싸우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싸우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붙잡은 건 예수예요. 내가 바라볼 분은 예수예요. 아멘.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